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12일째 되는 날이죠. 오늘은 창세기 44장부터 50장까지 마치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까지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우선 제가 각 장을 요약해 드리는 걸 눈으로 따라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리내어 읽으시면은 훨씬 더 유익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창세기 44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플레이가 계속 이제 시작이 되죠. 형제들에게 곡식단을 나누어 주는데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짐에는 은잔을 하나 감추어 놓습니다. 아마 이 베냐민을 인질로 곁에 두려고 하는 요셉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4장에서 건질 수 있는 보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유다의 변화입니다. 유다는 세겜성에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의 피해 복수를 할 때에 앞장서서 세겜성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더 이상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14절 이후를 한번 눈으로 가보세요. 오히려 희생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멋진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석은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와 그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때에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남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죠. 요즘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의 모습 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45장입니다. 그 미운 동생을 죽이려 했던 형님들이 눈앞에 있죠. 그리고 그 동생을 상인들에게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위해서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하겠다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그만 눈물이 터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그가 형님들 앞에서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애굽에 팔아넘긴 바로 그 동생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더 이상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온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장 좋은 그러한 땅, 고센 땅에 머물게 할 이런저런 방편들을 마련해 놓고 속히 올라가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 역시 많은 선물과 수레까지 보내어주고 민족의 대이동을 환영하는 준비를 하죠. 아버지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한마디 하는데요. 이 한마디가 또한 우리의 기억에 남을 말이죠. 조카도다, 조카도다. 이제는 됐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됐다. 만족한다라는 의미예요. 만족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그런데 야곱의 조카도다 하는 그 말이 왠지 마음에 자꾸 울립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다름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께 아들 야곱이 그의 손자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어디를 가든지 변하지 않을 분명한 이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승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떠나는 저들에게 내려가라, 가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3절에 약속을 해 주시죠. 건너가서 27절을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이 식구들 명단이 쭉 나열이 됩니다. 모두 7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가족의 대표로서 장자 루벤이 아니라 유다가 요셉을 만나는 장면도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아갈 때는 장자가 앞장서야죠. 그런데 유다를 앞장 세웁니다.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고센은 애굽의 북부 지방 지중해를 접한 그러한 연안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된 곳이고요. 목축업을 하는 저들에게는 더 없는 그러한 곳이죠. 바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후손들은 점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은 마치 어떤 행진곡을 들으면서 읽으면 더욱 힘이 나고 내용이 확실하게 들려질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환대를 받으면서 바로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과정이 무슨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절 이후에 보면은 그 이후에 요셉의 기근 정책이 펼쳐지는데요. 그야말로 웅장한 어떤 큰 대륙을 움직이는 그러한 스펙타클한 전개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요셉 자신을 세우는 것 넘어서 애굽을 세우고 애굽을 세우는 걸 넘어서 주변의 민족들까지 생명의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전후로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변에서 이 음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주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 효과죠. 자신은 성공의 자리에 이르지만은 가족을 생존의 자리로 살게 하고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며 그를 다스리는 군주에게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존재. 참으로 너무 멋있는 그러한 해피엔딩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급히 두 아들, 애굽에서 출생한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병문안을 갑니다. 야곱은 이 두 아들에게 손주라고 손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문자적으로 내 것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자기 아들들을 부를 때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할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이 그 손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바로 그 아들의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축복을 할 때 오른손은 능력의 손, 권세의 손, 축복의 손. 그래서 보통 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게 되죠.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게 되고 그 다른 아들에게 왼손을 올리는 것이 맞는데 야곱은 이 축복을 할 때에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고 아이고 이 아버지가 늙으셔서 잘못 판단하시나 보다 손을 이렇게 바로 잡아 드리려고 했는데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감동은 오른손이 에브라임 머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향한 섭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혈통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로 그 통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에 열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되는데요. 그 중요한 사마리아를 소유하는 그러한 중심인 수도가 되죠.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 17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요. 바로 임종 전에 모든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사명,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손들을 불러가며 일일이 그 이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 너무나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장자 르우벤에게는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주셨을 때의 장자의 축복으로서는 탁월하죠. 그런데 어디에도 이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을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는데 이 첩은 2명의 아내의 몸종들이었죠. 그런데 이 장자가 몸종이었다가 첩이 된,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된 그 여인들 중에 하나를 범하게 됩니다. 업신여김이죠. 교만이죠. 윤리의 질서를 깨트린 것이죠. 거룩이 무너진 그러한 삶이 된 거죠. 주목할 것은 8절 이후에 유다의 축복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특별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죠. 규는 황제의 손에 들린 그 권위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왕권이 유다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요셉의 축복이 유난히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내용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유익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를 마치게 되네요. 49장에서는 야곱의 죽음이, 그리고 50장에서는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사람들을 시대마다 보내시고 시대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야곱이요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사명의 삶을 살도록 섭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이 야곱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 치르는 장례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례가 되죠. 애굽의 왕실에 준하는 그러한 장례를 치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약 40일 동안을 치르는데요. 40일 동안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서 70일 동안을 온 국민이 애곡하는, 존경하는 총리의 아버지의 죽음이라 그렇고, 또한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는 거겠죠. 이 매장을 운구하기 위해서는 그 행렬이 심히 컸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매장지가 다름 아니라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서 장례를 지내죠. 거리로 치면 애굽에서 헤브론까지 직선 거리로 약 320km 되죠. 도로를 따라 다니면은 한 500km 전후가 될 그 길을 이 장례를 치르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애굽에서 죽었으니 애굽에 묻히면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이
죽음의 행렬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5절 보면은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 한마디예요. 아버지의 요청입니다. 아버지의 요청.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이 어디며 그 사람이 어디며 그 기간 동안에 손해볼 것이 어딥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요청이므로. 이러한 가정의 권위가, 이건 나라의 일은 아니죠. 가정의 권위가 다시 좀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가셨으니 이제 제가 마음껏 우리를 치리라. 그렇지만 요셉은 이미 용서의 마음을 넘어서 사랑의 모습으로 형제들에게 보여주죠. 2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제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200만 명의 민족 대이동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12장입니다. 12장에 나오는 6월절이죠. 그리고 광야의 연단,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은 중요한 줄기로 우리가 붙들고 잊지 말고 읽을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400년이 넘는 동안에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인구가 번성하여서 장정만 60만 명이라. 전체로 보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러한 숫자겠죠. 자, 이렇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400년 넘도록 지나오던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는 늘었지만 지도자인 애굽의 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두 가지 변화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많아져서 저들이 어느새 힘을 합하면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다. 심지어는 인구 조절을 위해서 신생아가 남자일 경우에는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기들이 그 어려운 때에 살려주었던 요셉을 잊어버리면 죽이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전환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권, 권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작은 아이 하나가 들어와서 살렸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일어날지라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계획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마다 생명을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